요한복음 14장 1절과 27절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근심입니다. 근심.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근심을 안 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근심의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심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현장 예배에 많이들 오셨는데 그래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똑똑한 백성들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이것을 대처하고 해결하는 방법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 부럽습니다. 마스크 다 빼내고요. 이 국민들 대다수가 이 백신을 접종받고 면역 체계가 형성되고 더 이상 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나 또 예배나 이런 것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껏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은 아주 이렇게 작은 숫자의 민족이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과학자들 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이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똑똑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백성들이지만 그것과 평안을 누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났지만 그들이 고난을 겪은 것을 따지자면 다른 어떤 백성들보다 갑절이나 더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을 겪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하루도 그냥 편하게 발을 뻗고 잠을 못 잡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들만 군에 가지만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에 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늘 언제나 전쟁의 두려움 속에 이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평안의 주역이 없다는 겁니다. 잘나도 그리고 많이 가져도 권력이 있어도 평안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모두가 인생사는 다 바람잘날 없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재벌도 그렇고요. 권력을 가진 그런 권력자들도 그렇고 다 근심의 문제, 거지도 근심하는 겁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뭘 먹어야 되느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고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이 어려운 것은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도 고난이 남긴 후유증이 참 크게 되기 때문에 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정신적인 어떤 그런 충격 그것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치른 분들 가운데에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막 두렵게 땀을 흘리면서 이런 떨고 이런 부분들이 다 트라우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무조건 나쁜 것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건데 다윗이 이 고난을 누구보다 많이 겪은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 고난을 통하여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 눈물의 고난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34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 이 의인은 고난을 많이 겪는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겪지 않아야 될 고난을 겪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 겪어야 될 고난이 있는 거죠. 그것을 피해갈 수 있겠지만 피해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당해 갈 때 참 눈물도 나고 때로는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런 고난들은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 모든 고난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에게 평안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나를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느냐. 밥을 먹다가도요 날아오는 창을 피해야 될 만큼의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코 다윗은 무너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요 다 그것은 유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가요 고난을 겪으면서 점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고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다가 고난을 만나고 나니까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질병과 어떤 몸의 그 병을 얻었을 때 깊이 깨닫는 거는 내 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의 주인이 누군가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주인을 찾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요 말씀을 읽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고난은 피해가야 되고 고난은 불행한 자들이나 당하는 거고 고난은 미련한 사람들이나 당하는 거고 고난은 바로 게으른 사람들이나 고난을 당하는 거고 고난은 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라고 생각했건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당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이요 임금으로 왕으로 이렇게 있는데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끌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막 허겁지겁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신하 몇 명하고요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로 살기 위해 도망갔습니다. 그때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요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 야 다윗 꼴 좋다. 우리말로 하면 꼴 보기 좋다. 네가 너의 주인을 배반하더니 그 다윗이 사울을 배반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배반하더니 오늘 너의 아들이 너를 배반했구만. 보기 좋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하여 먼지를 날리면서 야 죽어라 저주받은 인간아 이런 식으로 할 때 다윗 옆에 있던 군인이 다윗에게 말하면 내가 이 강을 건너가서 저자의 목을 단숨에 잘라버릴까요? 물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라. 가만히 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허물과 죄와 나의 그 불신앙을 깨닫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참, 여러분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라들 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하고 그렇게 하게 그때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가장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분노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찾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흐름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근심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그런 말 할 때 그냥 농담으로 들었는데
그게 농담이 아닌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 대하여 얘기하시고 분위기적으로 보니까 또 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치를 놨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또 유대인들 종교적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포착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근심에 빠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구심점이었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12명의 제자가 이렇게 모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갈 어떤 그런 힘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죽어버려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사고를 당해버리면 걔네들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리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큰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많던 제자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하고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의 근심의 문제,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하는 근심의 문제의 방법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일어나는 모든 걱정거리요, 답답한 것들, 염려거리,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심과 싸우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된다, 이 답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근심이라는 것은 다 마귀가 준 겁니다. 두려움도 마귀가 준 것이고, 걱정하는 것도 마귀가 주는 것이고, 원망하는 것도 마귀가 주는 것이고, 절망하는 것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어라, 이 말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이 근심스럽고 두려울 때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근심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입술에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 1절의 말씀인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고 말씀하며 27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마귀가 주는 근심에 빠져서 인생을 한탄하고 한숨 쉬면서 염려하며 하루하루 보내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주님이 내 근심의 문제 해결할 걸 믿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근심된 일이 참 많습니다. 마귀가 막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려고 근심과 걱정의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근심의 문제를 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안아버리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살려준다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꼭 평안이 주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참 이 가슴 뛰고 설레이는 그런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들판에서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것도 저녁에 이제 예수님 설교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제자들이 막 걱정을 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빨리 해가 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마을로 빨리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이들이 먹지도 않고 오랫동안 여기 있었는데 이거 먹을 문제를 해결 못 해주니 빨리 보내어서 그들로 밥을 먹게 하고 내일 다시 와서 말씀 듣게 합시다 라고 했더니 우리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다. 내가 그들을 먹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여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다 먹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먹는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근심의 문제 해결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요. 배가 부른 상태로 내게 온 자를 내가 배고프게 돌려보내지 않는다. 다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서 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요 그날 밤에 배를 태워가지고 강건해가지고 막 이렇게 재촉해가지고 바다에 배 타고 건너 마을 가도록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밤 기도하시고 제자들만 배를 노저어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큰 배가 다닐 만큼의 물이 깊은 곳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파도가 일어나고요. 바람이 불면서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가 곧 잠기고 이렇게 침몰할 그런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저녁에 이 500여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몇 시간이 지나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파도를 만나고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불안에 떨면서 근심하게 되면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거 아니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가지고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으면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주님께 나갈 수 없지만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는 가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불안에 떠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으면 너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은 이겨낸다. 그 물건을 살 때 값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똑같은 물건이라도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잖아요. 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브랜드입니다. 어느 회사의 제품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죠. 핸드폰도 그렇고 텔레비전도 그렇고요. 냉장고도 그렇고. 제가 전자제품 상에 파는 곳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냉장고가요.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2천만 원 넘는 냉장고 보신 적이 있나요? 와, 제가 미국에서 그 냉장고가 2천만 원이 넘는 냉장고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가요, 한국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한국에는 갖다가 팔지도 않아요. 그 너무 비싸가 잘 안 사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한국인이잖아요. 내 브랜드가 코리아잖아요. 괜히 가슴이.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월풀이라고 미국에서 만든 그 미국 제품은 그거에 완전히
초라하게 가격이 너무 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는 냉장고에는 텔레비도 달려있고 뭐 별의별 것이 다 있는데 2만 불이 넘는 그 냉장고, 이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만들어 놓고 비싸게 받는다고 안 팔리거든요. 이 브랜드가 매우 중요한데,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의 이 시작은 원래 그 아주 슬픈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의 노예 시장에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끌고 온 노예를요 팔잖아요. 그때 그 노예를 사서 그냥 두면 도망가 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스데반은 S자를 자기 이니셜, 자기 이름의 첫 자를 딱 따가지고 그거를 도장을 만드는 불도장, 쇠로가 도장을 막 불에 달고 자기 노예의 얼굴이나 잘 보여, 어디 도망가더라도 딱 찾아낼 수 있는 이 얼굴에다가 그 도장을 찍는 작업을 그 당시에 브랜드 해달라고 한 거예요. 뭐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사용된 단어가 브랜드예요. 그러면 만약에 D자를 딱 찍으면 저 사람은, 저 노예는 다니엘의 노예다, 소속되어 있다, 그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시잖아요. 스미스, 그러니까 S자가 있으면 스미스 집안의 노예다, 그것을 가리켜 저 얼굴에 브랜드가 있다. 브랜드. 그것이 이제 지금은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상품이냐, 어느 회사의 것이냐라고 결정이 난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안에 근심이 많이 있다, 염려가 있다, 걱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에는 내 마음의 브랜드는 마귀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안입니다. 그런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이 근심은 마귀 것인데, 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 근심에 사로잡힐 때에는 마귀 브랜드로 이 세상에 팔려나가는 겁니다. 마귀 브랜드로 굴러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근심을 딱 이겨내고, 염려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고 다윗이 선포했잖아요. 이 고난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그 어떤 의미를 이겨내고 내 안에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찬송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그 브랜드, 찬송의 브랜드가 누구냐 하면 예수인 것입니다. 감사의 브랜드가 누구냐? 예수인 것입니다.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할 때 내 마음의 브랜드는 뭐냐? 예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작품이고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찬송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찬송해야 되고요, 그 이름을 높여야 되고, 그 이름을 기뻐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름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제품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고 찬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찬양이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기쁘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마귀는 쫓겨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누구의 브랜드로 갖고 살 것인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근심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고, 결국은 망하고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고난 이것들을 다 만났을 때요, 찬양을 하라거든요, 성경은. 그런데 찬양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불안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어렵지요. 네, 제자들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듯이.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속에 그대로 내 삶을 두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만드신 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브랜드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 안에 평안을 주시도록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근심된 문제 속에 붙들려 있을 때, 그때 탈출구가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마귀가요, 자기 건 줄 알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어 놓고 얘는 내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막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찬양을 할 때 마귀가 깜짝 놀란, 내 거 아니네. 왜?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마귀 사탄의 앞잡이들에게 붙잡혀가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아마 이리저리 찢어지고 피가 나고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차가운 지하 돌로 만들어진 그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내일 잡혀나가 죽이려고 예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정도 되면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잠이 안 올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근심의 때에 찬양을 하니까 그 성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옥문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근심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색깔 다르고 모양 다르고 인생 다르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되고 마귀는 쫓겨날 줄 믿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을 사람이요, 찬양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네, 찬양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이 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에돔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치려고 연합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에돔 광야로 들어가서 모압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에돔 광야에서 7일째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광야를 가로질러 가다가 광야 한가운데에서 7일간 이런 어떤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이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제 물 없어서 짐승도 사람도 막 죽어가는데 그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그때 마침 거기에 군인 가운데 엘리사가 함께 했거든요. 그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여, 지금 우리가 7일간 물을 못 먹어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갈 방법을 좀 말해주세요. 그래도 엘리사가 기도하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주느냐 하면, 금은고를 연주하는 금은고 있잖아요, 악기. 그걸 연주하는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가지고 이 금은고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날요, 아침에 해가 착 떠오르는 시간에, 소제를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금은고 타는 자들이 금은고를 연주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저 멀리서 뭐가 햇빛에, 이제 해가 떠오르니까 햇빛이 보이는데 햇빛에 뭔가 바닥이, 모래바닥이 바짝바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빛나는 것이 계속 움직이면서 가까이 다가오는데, 가까이 다가온 것을 보니까 그 구름도 없고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어디에서 댐이 터졌는지, 어디에서 물이 솟아났는지 그 물이요, 강이 되어 큰 물줄기가 저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오는데, 물이 오다 보면요, 사막이나 바닥으로 다 내려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물이 내려오는지, 바닥에도 내려가도 남아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리고 에돔 군대, 이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만큼 강이 되어 흘러들어온 겁니다.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가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향하여 찾아오게 될 것이고, 바로 여러분 안에 도착해서 치료받게 될 것이고, 마시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시편 22편 3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데,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이 찬양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늘 찬양을 하고 왔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특별히 다르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은 천사들이 하고 있으니까 맡겨놓고 괜히 땅의 일, 우리 일이나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네, 어디에다가 오늘 내 마음에 근심이 많은데, 염려가 있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딱 버티고 앉아있으니 이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평안을 가지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찬양을,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저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그의 브랜드가 돼, 그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좀 찬양하자는 겁니다. 나를 회복케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돼야 돼. 그래, 언제나 어디 있어든 간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내 멋대로 살다가 예배 때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말고
오늘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